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요한복음 강의 시리즈 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 30절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이 말의 의미를 갖다가 제가 이제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본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강의를 다른 강의를 듣지 못한 분이나 또 요한복음을 잘 접해서 이해를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그런 강의를 들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그때 내가 또 이제 충분히 또 말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 보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보세요.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시다고 하였으니 그리하여 그들이 둘 다 함께 갔다 그랬죠. 요거는 계획성경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번제물 어린 양을 마련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요거 자신을 위해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자신에게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여기서는 지금 요 문장이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트 오퍼링, 이 번트 오퍼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번이란 말은 이제 그 태울 번자지 않습니까? 태우는 헌물용, 이 포가 용도를 말해요. 용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자신을 마련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련할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다. 어떤 어린 양으로 마련하냐면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까지가 사형식이지 않냐? 그러면 어린 양을 자신에게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 번 오퍼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마련할 거야, 자신을. 그럼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의 뭔지를 아는 분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그 역사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자신을 위해 마련할 것이다. 어린 양을 자신에게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상식으로는 딱 이해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결국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누가 죽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단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된다고 하는 것을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리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둘 다 함께 갔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거 도저히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여기서 창세기 22장 8절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앞으로 자신이 하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구절들 제가 다 이제 참고하라고 이제 적어놨습니다만은 기존의 번역들 갖고는 충분히 해답이 안 됩니다. 기존의 한글로 된 번역들이 전부 다 엉터리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 됩니다만 나중에 이제 제 성경이 나오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지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것을 설명해서 지금 이걸 제가 지금 이 구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봅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로 말씀하셨다. 나는 바로 나다. 여기 개성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나지요. 그렇게 번역한 것은 100% 오역입니다.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바로 나다. I am that I am.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의 아이들에게로 말할 것이니, 잘 보세요. I am께서 너희에게로, 그러니까 I am께서 너희에게로 내게 나를 보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I am께서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오셨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I am께서 그러면 또 그게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편한 대로 나다고 하신 분께서, 이렇게 이제 내가 하신 분께서라는 이 표현을 썼지만은 사실 이거는 불필요한 표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썼지만은 원래는 뭐냐면 I am이 주어입니다. 보세요. 영어를 보세요. 영어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have 동사가 있습니까? 이런 영어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여기는 비동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I am 자체가 하나의 단어예요. 하나의 단어. 그러니까 I하고 am 이것이 뭐냐면 한 단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자세히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기는 그러니까 I am that I am의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나다, 나는 그이다, 이제 희가 생략되게 하면 내가 그이다, 내가 그이다, 곧 내가 그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다가 나는 바로 나다, 나는 바로 나다. 여기서 대수는 뭐냐면 여기에 I am과 여기 I am이 같은 I am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로 나다, 이거 나다. 내가 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뭐라 되냐면 예의의 아세르, 예의의 의리 됐으면 히브리어. 이 아세르란 말은 이제 영어의 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사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바로 나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번역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I am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완벽하게 저촉되고 이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말씀을 옮길 때는 옛 유언, 올 테스트먼트, 새 유언, 뉴 테스트먼트가 일관성 있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교리적으로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나는 바로 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성, 존재성, 영원성, 그 다음에 그분은 절대자거든요. 그분은 누구한테 나는 이래 해서 존재하게 됐고 나는 이래 해서 지금 너한테 말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절대자는 상대방에게 자기의 그 존재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절대자랍니다. 절대자. 그러니까 I am that I am은 뭐냐면 나는 나야. 나는 나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 누구로부터 타치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 간섭받지 않고 그 누구에게 또 설득당할 필요도 없고 설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절대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사사기 13장 1절 봅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거부터 옮겨놓게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주님의 시야 안에서, 보통 우리가 주님의 시야에서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시야에서라는 말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시야에서 그러면 시야를 벗어날 때도 시야에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웃 오브 할 때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시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 주님은 온 우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우주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눈동자를, 주님의 시야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이 지구 아니 온 우주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야 안에서라고 해야 됩니다. 시야에서 하지 말고 시야 안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 아이들이 지금 이제 회개하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또 바르게 살다가 또 이제 타락하는 모습을 지금 말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 안으로 넘겨주셨다. 그런데 단 사람들, 단이라는 그 족속들 있죠. 단 사람들의 가족 중에서 쫄아주신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으며 그의 아내는 브리마에서 낳지 못하였다. 마노아라는 이제 이 남자 그 이름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주님의 천사가 여기 더 로드 나오잖아요. 이 더 로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 강의한 것 중에 주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이 제목이 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주님의 천사인지 내가 순서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천사, 주님의 천사는 무엇인가 이 강의하는데 그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주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그러면 날개 달려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천사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천사가 단수로 나올 때는 전부 다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 천사 할 때는 하나님, 주님의 천사 할 때는 주님. 그러니까 물론 주님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나 주님 자신을 말한 것이지 날아다니는 무슨 천사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천사가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이라는 그 천사 그렇게 됩니다. 그 주님이라는 그 천사. 여기 그 어부는 이게 사실 동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이대로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주님의 천사 하지 않고 그 주님의 천사 이렇게 이제 정관사 살려서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 주님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로 나타나서 그에게로 말씀하셨다. 지금 눈여겨보라. 너가 불임하여서 낳지 못한다.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거죠. 그러나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그러므로 조심하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포도주나 강한 음료를 마시지 말고 어느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여한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어떠한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여튼 그 불결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실 이 구절들이 전부 다 지금 개성걸 비롯해서 기존의 킹제스 번역에 나오는 그런 것까지 다 비교해보면 전부 엉터리로 번역되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그것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 걸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라.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이제 그 마노아라는 사람의 부인이 이제 불임해서 아기를 못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니 아무 삭도란 말은 뭐냐면 아주 예리한 그 머리 밀 때 쓰는 칼 있잖아요. 그걸 삭도라 그럽니다. 삭이란 말은 자른다는 뜻이에요. 도자가 칼 도자고. 그러니까 그 중들이 산에서 머리를 밀 때 쓰는 칼 있죠. 그걸 삭도라 그럽니다. 자, 아주 예리하게 그냥 밀어버리는 그 미는 칼이다 그 말입니다. 삭도도 그의 머리 위에 오지 말 것이니 삭도를 대지 말 것이니 그러지 말고 삭도를 그의 머리 위에 오지 말 것이니 다시 말하면 그 삭도가 그의 머리 위에 온다는 것은 그 칼을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왜냐하면 왜냐하면 써놨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태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자르 사람이라고 있을 것이다. 나자르 사람이라 뭐냐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 민수기 6장 2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자르 사람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기 시작할 것이다. 구출하기 시작할 거다. 손에서, 여기서 보세요. 손에서, 이게 손 안에서가 아니라 손으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낸다 이 말이죠. 자, 그때에 그렇게 말하니까 그 여자가 와서 자기 남편에게 알려주는데 그 여자가 이제 말하는 거죠. 아까 내가 좀 표현을 잘못했는데 여기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한테 말한 게 아니라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한 거죠. 여자에게 말하는 거죠. 여자에게. 아까 내가 잠깐 착각했네요. 그 주님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제 다시 말하면 마노아 아내한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 그걸 이제 경험하고서 체험하고서 여기서 막 꿈속에서 말했는지 실제로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가 지금 언급을 안 해놨어요. 그 여자가 와서 자기 남편에게 알려주는데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로 왔는데, 여기서 보면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천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인데 그 여자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로 왔는데 그의 표정은 하나님의 천사의 표정. 여기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의 표정같이 매우 공포스러웠다. 공포스럽다는 것은 흉측하게 생겨서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나 위험있고 권위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두려운 거죠. 연약한 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천사를 보니까 두려운 거죠. 근데 여기서 왜 천사라는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돼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라는 표현을 쓰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람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뭐냐면 변형돼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천사인데, 그렇게 이제 그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이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 천사거든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 보면 내 강의 중에 하나님 천사, 주님의 천사가 무엇인가 그거 들어보면 보시면 아십니다. 이제 그거의 천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표정같이 매우 공부스러웠다. 그만큼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당신 어디서 왔어요? 당신 어디 출신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나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알려주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여자가 기겁을 해줘.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처럼 보이나? 사람처럼 보이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름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름이 누구냐? 아까 말하는 I am that I am께서 했대. I am의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그러나 그가 나에게로 말했으니 눈여겨보라.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포도주나 강한 음료를 마시지 말고 어느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그 아이가 그 태에서부터 그 죽음의 날까지 하나님께 나자렛 사람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어느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그랬죠. 명령했죠. 근데 여기 위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여기 보면 뭐냐면 가만히 있어부터 봅시다. 자, 그래서 어느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태에서부터 그의 죽음의 날까지 하나님께 나자르 사람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태에서부터 그의 죽음의 날까지. 이 말은 뭐냐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자르 사람으로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구별된 사람으로 있다 이 말이죠. 아까 여기 나왔죠. 구별된 사람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다. 특별한 존재로서 살 것이라는 거죠. 그때에 마노아가 주님께 갈구해서 말하였다. 오 저의 주님이여, 잘 보세요. 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로 다시 와서, 마노아가 그 말 듣고 그냥 너무 놀랐겠죠. 다시 와서 태어날 그 아이에게로 우리가 행할 바를,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뭘 행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하소서. 그러니까 마노아는 뭐냐면 이거 하나님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자기한테 나타나서 다시 한번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 특별한 존재를 하나님이 보내줘가지고 나타나서 가르쳐 주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죠. 가르쳐 주소서가 아니라 가르쳐 주게 하소서 이렇게 되잖아요. 렛으로 되죠. 렛. 가르쳐 주게 하소서. 그러니까 마노아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건데, 마노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인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음성에 귀에 들었으며 하나님의 천사는 그녀가 들판 안에 앉아 있을 때 그 여자에게로 다시 왔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않다. 그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또 그 여자에게 왔는데 그 당시 또 이제 남편은 또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서둘러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보여주고 그에게로 말하였다. 눈여겨보소서.
요전날에 나에게로 왔던 그 남자가 나에게로 나타나왔습니다. 나타나왔습니다. 뭐냐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도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는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ppeared만 말씀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석가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썼단 말이에요. 현재 완료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또 그냥 단순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나타나 왔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로 왔던 그 남자가 옛날에 나에게로 왔던 그 남자가 나에게로 나타나왔습니다. 지금 과거부터 쭉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 왔다. 현재 완료. 이게 여기 현재 완료는 뭐냐면 현재를 강조하는 거거든. 현재를 강조하는 의미로서 이 현재 완료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타났다는 단순 과거죠. 그러나 현재 완료를 쓰는 건 현재를 강조하는 현재의 완료. 다시 말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나타나왔다. 이거 영어로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거 아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완료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화가 일어났으며 그의 아내를 쫓아가서 그 남자에게로 와서 그에게로 말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남자가 지금 안 가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당신이 여기서 그냥 결정적인 겁니다. 당신이 그 여자에게로 이야기하신 그 남자입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누구 자기 아내죠. 그 여자에게로 이야기하신 그 남자입니까? 그 사람, 왜냐하면 천사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사는 남성으로 나타납니다. 여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천사는 여성이 없어요. 그 남자입니까? 그러자 그가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I am 그러죠. 나다 이러죠. 여기서 am은 원래는 히브리어는 없는 말인데 여기 이제 그 킹 역자들이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I am 나다 나다. 여기서 나다가 누굽니까? 아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하는 I am that I am의 그 나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남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속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천사라는 표현을 왜 쓰냐? 아까도 말했잖아.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볼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천사라는 표현을 쓰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표현하자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혼해갖고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이 또 따로 저 하늘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고 아들 하나님은 밑에 있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 강의를 이제 많이 들었던 분들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만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다면 다른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로 한 아이가 태어나져 있는데 태어났는데가 아닙니다. 태어나져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절대적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형을 쓰는 겁니다. 태어나져 있는데 곧 우리에게로 한 아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태어나져 있다. 여기 사이 컴마 있죠. 컴마 있죠. 이것이 뭐냐면 unto child하고 unto son하고 그 다음에 is born하고 is given하고 이게 다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이런 걸 잘 봐야지 이제 영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자, 한 아이가 태어나져 있는데 그거 어쨌다는 거냐? 그걸 다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곧 우리에게로 한 아들이 그 아이인데 어떤 아이냐? 아들이 아들. 딸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태어나져 있다는 것은 주어져 있다. 주어져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거죠. 그러니까 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주어져 있다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영어에서 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지 않고 태어나져 있는데 곧 이 말은 뭐냐? 우리에게로 한 아들이 주어져 있다. 주어져.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었다. 이게 아니고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초적인 성경 지식이 없어도 최소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말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이 한눈에 딱 그냥 알 수가 있잖아요. 요거 뭐 그 당시 어떤 특별한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분의 이름이, 아까는 그분의 이름이 I am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이름이 여러 개예요. 놀라운 분이 그분의 이름이야. 좋은 자, 또 좋은 자가 그분의 이름이야. 전부 동격입니다. 그리고가 아니에요. 그 강력한 하나님, 그것도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평화의 군주님, 이게 전부 다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 이북 사람들 보면 김일성이는 민족의 태양이고 뭐고 저거 한참 인민의 뭐고 국방위원장이고 뭐 하면서 쫙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직위를 갖다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그 놀라운 그 아이는 뭐냐? 그 아들은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야? 놀라운 분이야. 그 다음에 좋은 자야. 그 강력한 하나님이에요. 또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원더풀 그러니까 원더풀이 형용사인데 놀라운 분인가 이런데 영어에서 정관사가 없어도 관사가 없어도 이 형용사를 명사화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분, 그 강력한 하나님, 그 영존하신 아버지, 그 평화의 군주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내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들 그러면 좋겠는데 아버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니까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냐? 예수님이 뿌리기 때문에 아버지다. 단지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한 면은 맞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의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이런 이유,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 하나님은 있어도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 말은 없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만든 말이지 실제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만 있지 아버지 아들 이런 말이 없어요. 아들 하나님, 하나님 아들 이런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둘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두 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다 말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예요. 아버지면서 동시에 아들이라고. 단지 뿌리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때는 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불렀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불렀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그 다음에 편재성, 그 다음에 절대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적으로 아버지며 동시적으로 아들이며 동시적으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처음 강할 때 그랬겠잖아요. 말씀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말씀님이 하나님이셨다. 아니 말씀님이 하나님이셨다. 말씀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말씀과 하나님은 별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 이꼬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철수와 영이가 함께 있었다. 그런데 철수는 영이다. 이런 논리는 인간 세계에서는 맞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철수는 철수고 영이는 영이지 어떻게 철수가 영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존하신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영존하신 아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주석을 저는 본 적도 없고 사람들도 본 적이 없다고 다들 그래요. 예수님이 왜 영존하신 아버지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 지금 다른 존재를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만약 다른 천사라든지 특별한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근데 왜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들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라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교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삼위라고 해서 세 분이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세 분은 그러면 안 되고 삼일 하나님, 셋이 하나다. 그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이런 것처럼 셋이 하나다. 세 분이 한 분이다가 아니라 셋이 하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이제 그 다른 것에서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사야 63장 16절. 의심할 것 없이 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예요. 님이 누구예요? 이거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우리에 대하여 무지하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 대하여 무지하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럽니다. 오 주님이요. 이 주님이요. 누구요? 예수님이지. 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잘 보세요. 우리 아버지 컴마 나오죠? 동격입니다. 우리 대속자이시니 님의 이름이 영존함부터 계십니다. 잘 보세요. 님의 이름이 영존함부터 계십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이 뭐예요? 아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하는 I am that I am이다.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야 나. 그게 이거는 뭐냐면 나는 절대자다 이 말이에요. 절대자. 절대자니까 당연히 그분은 영존함부터 계시는 거지. 뭐 5,000년 전부터 계시고 5억 년 전부터 계시고 뭐 50억 년 전부터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존함. 그분의 이름이 영존함부터 계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의 존재가 영존함부터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영존함. everlasting. 동명사로 썼죠. 영존이 아닙니다. 영원이 아닙니다. 영존함. 동명사로 썼죠. 영존함부터 계십니다. 님의 이름이, 그러면 이름이 뭐냐? 제가 강의한 것 중에 이름이란 무엇인가 또 강의한 게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뭐냐면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 같은 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철수의 이름이 뭐예요? 김철수죠.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야? 그러면 김철수.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박아무개입니다. 김아무개입니다. 그러면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몰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다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예수님. 그럼 아들의 이름이 뭐냐?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님. 그럼 마태복음 28장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개성계는 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침례를 주느라 뭐 이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 아들과 그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고 성령이 아니라 홀리 고스트, 거룩한 숨님의 이름 안에서 이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름이단 말이에요. 이름. 그 이름이 뭐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예수. 아들의 이름이 뭐냐? 예수. 성령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아무 뜻도 없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러잖아요. 그건 큰 엉터리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다시 말하면 The Lord 주님, The Lord 주님이고 그 주님이 뭐냐?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로드라고도 하고 왕이라도 하기도 하고 여기처럼 놀라운 분이라도 하고 좋은 자라도 하고 그 강력한 하나님이요 그 영존하신 아버지 그 평화의 군주님 다양한 이름을 씁니다. 여기 보시오. 우리의 대속자라고 그러죠. 대속자. 아니 대속자가 누굽니까? 우리 보통 교회에서 구속자 그러잖아. 구속이란 말보다 대속이란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리디머란 말은 뭐냐면 대신 갚아주는 분, 대신 죄값을 치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니까. 이거 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컴마 나왔잖아요. 이 컴마가 동격이에요. 우리 아버지이고 우리 대속자이고 님의 이름이 영존함부터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이면서 대속자라니까.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하고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아니 출애굽기가 아니라 여기 이사야 9장 6절하고 9장 6절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라니까요. 이사야 63장 16절에 우리의 대속,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대속자. 정확하게 말이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면서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지금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러니까 교회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왔는데 60년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란 말을 제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아들이다, 구원자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다, 주님이다, 이 정도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야? 아버지 하나님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따로, 아들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면서 아들이라는 거죠. 동시에 성령이에요. 그분이. 영으로 우리한테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는 저 그리스도니 그 말 있잖아요. 그것도 번역이 다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육체로 오신 것이 이거에 뭐냐면 육체 안에 와져 있는 거 말하고 육체 안에.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 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한 걸 말한 게 아닙니다.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을 말한 게 아니고 지금은 예수님이 영으로서 거룩한 홀리 고스트로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초림 때 성육신하는 걸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전부 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리키냐면 그걸 초림 때 오신 성육신하신, 다시 말하면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의미로 요한일서 4장 거기를 1절 2절 그걸 설명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또 이 세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지나가는 말로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강의도 제가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대속자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지금 오 주님이여 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 보시오. 오 주님이여 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님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모두 님의 손의 작품입니다. 그렇죠. 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주님이여 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걸 부정한다면 더 이상 제가 할 말 없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0절.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리고 내가 선정해왔던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서 내가 그분이 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I am he. 이 말은 뭐냐, 나다. 이것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나다를 말한 겁니다. I am he. 내가 그분이다. 내가 바로 너희 조상들이 기다리던 그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나를 앞서서 조성된 하나님이 없었으며 나를 쫓아서도 없을 것이다. 나보다 먼저 있던 어떤 하나님도 없었고 나 뒤에 오는 하나님도 없다. 나는 나다. 유일한 절대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 말했죠. 님의 이름이 영존함 붙어 계십니다. 영존함 붙어 계신다. 영존함 붙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조성된 또 어떤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내를 쫓을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전에도 어떤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후에도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은 절대자다 이 말입니다. 11절. 나 곧 내가 그 주님이요. 나 곧 내가 그 주님이며 나 위에는 아무 구원자도 없다. 나 위에는 아무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그래서 아까 창세기 2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다.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야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나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꼭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래서 나 외에는 아무 구원자도 있을 수 없지. 하나님 외에는 누가 구원자가 있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누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가만히 써봅시다. 제가 이 강의는 이 정도 내가 너무 지루하니까 이 정도 끊고 바로 제가 이어서 제가 이제 8번째 강의로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게 돼. 요거 하반대를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한참 또 한 20-30분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여기서 이사야 43장 11절까지만 하고 제가 마태복음 15장 16장 15절부터는 다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